우리가 전번 시간에 아, 아퀴나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을 우리가 이제 서로 비교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 안에서 역사하느냐 본성 밖에서 역사하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이고 본성 밖에서 역사하는 것은 어거스틴의 입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 때의 자유의지, 그때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자유의지도 있었고 죄를 안 지을 자유의지도 있었다. 그래서 보세 빼까레와 보세 농 빼까레가 같이 있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죄 안 지을 가능성은 사라지고 죄 지을 가능성만 남았다. 인간의 자유의지 중에서. 그래서 보세 농 빼까레는 사라지고 보세 빼까레 죄 지을 가능성만 남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안 지을 가능성 보세 농 빼까레가 회복이 되어서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 지을 가능성만 남아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시 죄 안 지을 가능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죄 지을 가능성과 죄 안 지을 가능성이 같이 이렇게 또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자유의지 상황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이제 완벽한 상태. 그래서 농보세 빼까레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농보세 빼까레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완벽한 성인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농보세 빼까레는 이 땅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보세 농 빼까레가 다시 회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농보세 빼까레,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완벽한 성인의 상태는 이 땅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요. 원래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지을 자유의지는 죄지을 가능성을 말하는 거고, 죄 안 지을 가능성은 죄 안 지을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그 가능성과 연관이 되는 단어다. 그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가능성과 연관이 되는 단어가 그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고 다릅니다. 행위. 그렇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가능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유의지, 그렇죠? 그 자유의지하고 이제 노예의지가 다른데, 자유의지가 가능성을 말하는 그 가능성과 본질이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적 행위가 그 사전에 이미 그 정해져 있는 거지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주인에 의해서 꼭두가시처럼 그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의 의지는 가능성이라고 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정해지지 않는 그 본질을 갖고 있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능태와 현실성을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그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에 연결이 되는 거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는 일단 의지가 앞서는 거죠. 일단 의지가 있고, 저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선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의지가 현실로 발동하게 되면 행위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지와 그 행위, 의지와 이제 행위가 있는데, 의지가 가능성이고 행위는 이 현실로 나타난 거죠. 현실성이다, 현실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지가 가능성인데 노예 의지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정해지지 않았다. 가능성의 본질은 어떤 그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위라고 하는 이 현실성이라고
가능성은 어떤 이제 행위로서 딱 정해진 것이죠. 이 정해져서 딱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 가능성인데, 노예는 그 행위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그 정해져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모종에 정해져 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의지는 그 본질상 그 가능성이라고 말하기가 힘들고요. 이 자유의지,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가능성이죠. 선악과를 따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것이 자유겠죠. 자유.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그 가능성이다 말입니다.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그 본질을 갖고 있는 이 가능성과 이 자유의지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지가 일단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현실태입니다. 현실태고 이제 행위로서 하나의 특정 행위로서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할 때 자유의지를 얘기하는데 왜 이 가능성, 이 포세, 영어로 말하면 possibility, 이외의 가능성을 얘기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이유다. 자유의지를 우리가 그 철학적으로, 그 신학적으로 그 말할 때 이제 포세, possibility,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회복이 된다. 아담 하와 이후로 이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은 사라졌죠. 사라지고 그 죄 지을 가능성만 남았는데, 포세 빽가레, 죄 지을 가능성만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원래 아담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유의지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유의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것이 아담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그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나 그 죄지을 가능성이 없는 이 죄지을 가능성인데, 이 죄지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로 앞에 단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죄지을 가능성이 없는 농포세 빽가레, 이것은 그야말로 그 죄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항상 이렇게 거룩할 수밖에 없겠죠. 이 완벽한 거룩의 상태입니다. 이 완벽한 거룩의 상태는 오직 하늘나라에서 가능하지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제 그 주장인데, 좌우지간 이 죄 안 지을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 근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바울의 이제 고백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얘기는 이 바울과 어거스틴과 또 마틴 루터와 또 우리 이제 그 개신교 신앙, 이것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강의에서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그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 바울이
그 주장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과 육신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마음.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이 마음과 육신이 서로 대조가 되는데 이 마음은 무엇이고 육신은 무엇이냐? 그 마음과 상응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과 상응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자유의지고 이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가능성. 그리고 육신과 상응하는 게 뭐겠어요? 육신과 상응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육신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육신은 행위와 연관이 되겠죠. 마음과 연관이 되는 것은 의지고요. 의지. 이 육신과 연관이 되는 건 행위 아니겠습니까? 행위. 육신이 들어가야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선악과를 저걸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육신으로 그걸 따서 먹어야 돼. 실제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행위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마음은 이 의지와 연관이 되는 것, 가능성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마음으로서는 이 가능성으로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마음으로서는 참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지만은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항상 행위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현실에서는 죄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두 가지 의지가 이 보세 뱃가래와 보세 농뱃가래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마음으로는 이렇게 의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으로서는 항상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현실은 항상 이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의 사상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가능성, 어떤 이 자유의지, 가능성 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이거는 이거는 마음일 뿐이고 가능성일 뿐이고 이 죄의 법으로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현실적으로는 항상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요, 이 성경에서 고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 섬길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으로 섬길 뿐이지, 그래서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 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죄를 범한다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와 같은 그 생각이 그 무엇과 통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그 육신으로서는 죄를 섬길 수밖에 없다. 항상 내가 현실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상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본성 안에 역사하느냐. 그래서 인노스냐, 우리의 본성 밖에 역사하느냐, 엑스트라 노스냐.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내 본성이 변화되어서 내 이성과 의지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항상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이성과 의지가 변화돼 가지고 이 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본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사람이 본성이 새로워지면, 자, 본성이 나무라 그러면 열매는 그 본성의 이제 결과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열매는 선한 열매가 맺어져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가능성은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서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있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현실로는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이 육신 행위로 현실로 나타난 것은 항상 죄밖에 없다. 이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 현실로는 내가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노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의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 안에 들어와서 내 본성을 변화시켜서 내 행위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상은 인노스의 사상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 안에 들어와서 내 이성과 내 자유의지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주장이. 왜? 행위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뭐냐, 인노스가 거부됐다면 당연히 바울의 사상도 에스트라노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우리의 본성 밖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 엑스트라노스 사상이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 사상이 어거스틴에게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 종교 개혁 신학으로 흘러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그 회복이 되는 그 죄 안 지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냥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 육신의 상태, 즉 행위의 상태로, 행위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현실적 행위로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내 본성이 변화받아서 내 스스로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내 본성이 변화받아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본성은 그대로 타락한 대로 있어요. 타락한 채로. 그러나 내 본성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갑니다. 어떤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죠. 죄 지을 자리에 안 가고 죄를 범할 그런 환경을 피하게 하고 밖에서 성령이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끌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죄를 안 짓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을 변화시켜서 내 본성 안에 들어와서 내 본성을 변화시켜서 내가 거룩하게 내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사상 엑스트라노스는 바울에게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과 어거스틴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 엑스트라노스 사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있는 것이 육신이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서두에서 고백한 것은 자기가 육신으로서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 육신에 자기가 갇혀 있었죠. 예.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데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데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행위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항상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 자기를 해방시켰다. 이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것을 밖에서 누가 강제로 옥의 문을 열어 제치고 그 사람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엑스트라노스 사상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 만약에 인노스 사상 같으면 내가 육신이 죄의 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죄의 법 하에 육신이 내가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내 육신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이 죄의 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이 육신이 이제는 완전히 내가 내 본성이 변화받아 가지고 내가 육신으로도 내가 이제는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육신이 이제는 방탕한 데서 놓여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여전히 죄의 법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나를 해방시켰다. 옥의 문을 열어 제치고 나를 끄집어냈다. 죄의 법 아래에 옥살이하고 있는 나의 육신을 끄집어내어냈다. 나를 끄집어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어떻게 역사했느냐? 내 밖에서 역사했다. 엑스트라 노스다 그 말입니다. 내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나를 죄의 감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나를 이제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나를 해방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그 주장은 확실히 엑스트라 노스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밖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그 일제의 압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힘이 있어서 그 일제 압박에서 우리 스스로 그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그 해방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일본과 싸워 이겨가지고 그 우리가 그 일본의 압박에서 그 해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그때 우리 독립운동하는 분들한테 미국이 힘을 넣어줘가지고 뭐 무기도 주고 또 뒤에서 막 원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독립군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을 얻었다. 자, 이 사상 만약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비유가 이건 인노스예요. 인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본성을 변화시킨 거죠. 자, 미국의 힘이 그 독립군 조직 속에 들어와가지고 독립군을 갖다가 이렇게 막 새롭게 만든 거죠. 막 힘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독립군이 일본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독립을 쟁취했다. 뭐 이 논리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미국이 일본을 쳐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비유는 엑스트라 노스에 해당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안에서 역사한 게 아니라 우리 본성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의 그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육신을 죄의 법에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 준 거죠. 해방시켜 준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성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본성 외부에서 우리를 끌어냈다. 엑스트라 노스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이 자유 의지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와 바울의 바울의 사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안이 아니라 우리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는 엑스트라 노스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거스틴의 그 엑스트라노스의 그 사상이 그 바울과 이렇게 연결되는 반면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인노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 본성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본성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바울의 사상과는 완전 대비가 된다, 대치가 된다.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바를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그 내 속,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속이 바로 본성입니다. 본성. 그 우리의 본성, 내 본성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곧 내 육신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이 바울이 그 육신이라고 그 말한 것은 육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이렇게 그 육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 그래서 나의 본성, 곧 내 죄의 성품인 육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그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마음은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으로서는 이렇게 항상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현실적으로는 밖으로 드러난 이 현실태로는 항상 그 행위로서는 항상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그 마음에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이제 가능성을 말하죠. 죄 안 지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안 짓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안 짓고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이 본성, 내 속, 내 본성과 내 죄의 성품,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적으로는 이 행위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내 본성이 내 육신이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본성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의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어서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자기 본성 속에 인노스 자기 본성 속에 들어와서 자기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자기 속에 어떤 죄의 실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의 실체가 들어와 있다. 아담 하와의 그 타락 이후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의 실체가 들어와 있고 이 본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실체는 성도라고 해서 믿는 자라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다. 죄의 실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할 때 이 실체는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 예. 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 죄가 들어가 있는데, 아담 하와 이후로 이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는 어떤 그 중간에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실체다, 실체.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전번 강의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리얼한 것이다. 리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라지지 않는 거다, 뭐 그 얘기죠. 예. 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실체잖아요. 예, 실체. 예. 그래서 실체와 이제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허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허상은 이제 뭐 그림자 같은 거다. 이 실체는 건물,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건물, 본체에 해당되고, 허상은 그림자 같은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자 같은 게 아니에요. 부수적이고 이차적이고, 또 그 어떤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허상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라 실체로서 리얼한 것입니다. 리얼한 것이고 어떤 본체적인 것이고요. 아주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우리 본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게 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실체예요, 실체. 예. 그야말로 그 막강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이 죄가 우리 본성 속에 들어와 있다는,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실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성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죄가 실체로서 본성 속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본성 자체는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 안에 들어와서 이 실체인 죄를 몰아내고, 이 실체인 죄를 몰아내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체를 어떻게 몰아냅니까? 몰아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실체로서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실체인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몰아내고, 이 본성을 새롭게 해서 인간의 이성도 새롭게 하고 인간의 의지도 새롭게 해서 새롭게 된 본성으로 어떤 의롭고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인노스 사상은 이 바울 사상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거고, 바울 신화하고 양립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갖고 있고 본성,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게 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가공할 그런 능력을 내 속에서 행하는 것이고, 본성은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으로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성 밖에서, 엑스트라 노스, 내 본성 밖에서
역사하는 거지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로 이어지는 이 신학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성 밖에서 역사를 해서 우리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 밖에서 역사해서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나를 그 죄악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나를 이제 거룩한 삶을 행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변화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내 어떤 자유의지의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에 그 어떠한 그 신앙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본성 속의 역사에서 내 본성이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본성으로 내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도 잘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거죠. 나도 내 이제 본성이 변화되어서 내 변화된 본성으로 나 스스로 내가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참 이렇게 내 스스로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어떤 그 가톨릭적인 그 신앙의 특징이라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의의를 쌓아보고자 그 자기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노력,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가톨릭 신앙에서 엿보이는 그 요소라면은 그 어거스틴과 바울의 그 신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엑스트라노스와 인노스의 그 적용이 됐을 때 현실로 나타나는 그 신앙 행태의 차이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처럼 그 엑스트라노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외부에서 역사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강권적이다. 강제로 구원해서, 왜? 내 본성 밖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본성 속에 이 죄라고 하는 실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질 환경이 되면은 나는 죄 안 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나는 죄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게 바로 엑스트라노스입니다. 바울과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 종교개혁 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인노스 사상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이성과 내 마음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스스로 싸워서 내가 죄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내가 이제는 죄를 피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예.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의 어떤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요, 죄에 굴복하고 맙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엑스트라노스의 그 어거스틴 그 사상, 바울 사상 이쪽 라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인간의 본성은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인간의 행위는 구원을 받는 어떤 그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타락한 본성으로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자, 엑스트라노스를 주장하는 이 바울과 어거스틴과 이 마틴 루터의 이런 쪽으로 그 내려오는 이 신학 사상에서 한 가지 우리가 그 위험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 라인인데요. 예? 그쪽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위험한 그 사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 본성은 타락을 했고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내 본성은 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타락한 본성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고 이건 변화가 안 됩니다. 엑스트라노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으로 뭐 죄 지고 싶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죄와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염려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밖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수고 우리의 행위는 어떤 변수도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행위야 뭐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경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느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엑스트라노스와 그 인노스의 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사상의 흐름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 정통 그 바울 신앙 사상과 어거스틴 또 마틴 루터로 그 이어지는 이 정통 그 핵심 그 사상은 엑스트라노스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그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 인간 행위가 구원의 어떤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건 내 마음대로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이 이 엑스트라노스의 사상을 주장하는 신학에 있어서 아주 어떤 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약점이. 예. 그 인노스의 사상을 이제 주장하게 되면은 요 약점은 피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안에 들어와서 내 본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부단하게 주님 내 본성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이성과 의지가 참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먹는 의지 자체가 착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의로운 행위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의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자동적으로 그 실현이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떤 면으로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통 신앙 노선으로 우리가 엑스트라 노스를 따르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죄를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항상 죄인들의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꼭 있거든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소경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실 때도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꼭 하셨거든요.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 첨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엑스트라 노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본성 부패한 대로 있으니 그 본성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엑스트라 노스 사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